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다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신년 기도 제목 네 번째 재창조의 권능 100%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리베 하모니 마산 만민교회 김준혁 장로님 가족에 감사드립니다. 네, 저렇게 찬양 연주로 합주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참 행복하겠죠. 네,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서 또 그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악기 못했었는데요 하지 마시고요. 천국 가면 또 배울 수 있잖아요.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 이 땅에 못한 것, 좋은 취미들 천국에서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연습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합주하셔서 또 선지자들도 초대해서 할 수 있는 그만큼의 이제 자격이 된다면 저는 그런 소망도 가져보았거든요. 천국에서도 또 아름다운 합주로 영광 돌려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님들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무언가 부럽거나 저거 참 멋지다 생각하실 때 죄악이나 뭐 이런 것들 쾌락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천국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서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 행복하겠다라고 소망하시면 되죠. 그래서 천국에 막연하게 그냥 가보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것들이 주어지고 또 만져지는 곳이니 이런 소망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는가 하면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으며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권능을 받아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걷고 뛰게 했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온갖 희한하고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통해 이 말씀을 끊임없이 확증해 보이셨고 이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신 대로 우리 인생들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권능을 보며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권능의 역사, 치료의 역사를 들을 때 또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은 물론이요. 또 내 눈앞에 그런 현장이 펼쳐질 때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권능에 담긴 아버지의 바람과 마음을 알아서 그러한 믿음까지 성장했습니다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의학으로 아니 되어져요. 세상의 지식으로 할 수 없는 질병이 무슨 터치를 한 것도 아니고 단에서 당의자님께서 손을 벌려 기도하셨는데 저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앉아있는 이들이 치료받고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이제 걷고 자기 발로 걸어서 휠체어는 옆에 가족이 들고 단에 올라옵니다. 보이지 않던 눈이 보입니다.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립니다.
속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습니다. 자, 이런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을 권능으로, 기도로 치료해 주었을 때, 자, 참 놀랍다, 신기하다 라고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런 일을 펼치시는 분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라고. 주님의 역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이렇게 치료되고 응답되었고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노라고. 결국 이 권능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보여주시고 뭔가 만져지면 믿을 것 같은데 세상 사람은 그런다고요.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믿는 인생들은 보여줘야 믿고 만져줘야 믿는다고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보이는 권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증거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인생들이 말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찬란한 빛이시라 죄 어둠이 있는 이가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게 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보여주시고 하나님 믿어 하는 그 찰나에 죄 많은 인생들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보이시되 이 권능으로 보이고 계신다라고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 아무리 지식이 있고 마음문을 닫고 있는 이들이라 할지라도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사람으로 할 수 없었는데 이건 우연의 일치도 아닌데 우연의 일치로 저 단을 가득 채운 무수한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나? 그럴 수는 없지. 그래, 그러면 이런 권능을 나타내시는 저런 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문을 열 때 육신의 생각이 깨어지면서 성령이 임하여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 것. 이것이 이 죄로 간영한 마지막 때의 권능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시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권능은 모든 주의 종이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이 권능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에 합당한 마음을 이루어야 그 권능을 받을 수 있고요. 오늘 이 말씀에 설명합니다마는 바로 이 권능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이며 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그래,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지. 나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지. 그러니 내가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서 그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지. 또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지 라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역사가 이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년 기도 제목 4번째 재창조의 권능 100%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위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이 권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며 수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올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재창조의 권능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하여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대에서는 양심 심판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죄가 죄인지조차 모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사망의 길로 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며 구원으로 이끌어줄 참 목자를 애타게 찾으실 수밖에 없지요. 당의자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늘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 바로 권능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영계의 문을 뚫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을 받으셔야 했고 죽음과 맞서는 공의의 시간들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권능 참 좋은 단어예요.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을 보인다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이니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바라시죠. 능력의 사람, 능력의 종, 능력의 일꾼, 권능의 종,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바라세요. 그러나 이 능력, 권능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 것이기에 공의에 합당해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가 치료받으려면 환자가 치료받기 원한다고 하고 또 치료받을 수 있으려면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죠. 믿음으로 기도 받을 때에 기도해 주는 사람의 능력 문제가 아니죠. 기도 받는 사람 또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에 치료받고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의 바람과 기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믿음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문제 해결 받는다라고 신앙생활하는 이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해도 문제가 있으면 세상을 의탁하고 과학이 발달됐고 의학이 발달되었으니 그렇게 그냥 의뢰하고 그러다가 안 되고 안 되면 그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공의의 한계선에 도리어 생명의 한계선도 넘어섰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성도님들도 기도 요청을 하실 때 정확한 병명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셔야 하는데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이제 대충 스스로가 진단을 하신다든가 병원에 가서 진찰 받는 거 내가 정확한 병명을 알고 하는 게 두려워가지고 저거 어디 아픈데 이런 병인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믿음으로 기도 받았다라고도 볼 수 없는 것이고 간절함도 없는 것이죠. 병원을 안 갔다고 병원에 가서 진찰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어서 병원 안 가려고 그런 거예요라고 한 게 아니라 병원 가는 게 두려우니까 정확하게 진찰받아서 내 병명을 아는 게 두려우니까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빚을 가운데 살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문제가 딱 덜컥 발생되니까 이거 죄 때문이지 라고 알고 죄 때문이니까 기도받으면 해결받겠지 라고 왔지만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위로부터 아버지가 믿음 주시지 않는다고요? 내가 문제가 생겼으면 정확한 병명도 알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은사집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통해 자복이. 어떤 분들 보면 기도 요청을 하실 때요. 어디가 아픕니다. 그 아프다는 질병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회개합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어떠한 죄악이 있는지. 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럼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제가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죄의 담이 있을 때 스스로가 죄의 담을 헐고 그리고 나서 기도 받는다면 제가 대신하여 죄에 대해서 중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죄의 담이 헐리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중보 기도를 요청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죄가 이런 잘못이 있어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질병이 왔습니다. 라고 적으시면 저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통일자복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이게 기도인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숨기고 두리뭉실하게 해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 또한도 여러분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공의인데요. 그러니까 공의는 너무 엄격하고 정확합니다.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많은 신앙과 기도를 쌓았다고 해서 능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에 합당한 그 능력과 권능을 끌어내리기에 합당한 연단도 훈련도 받아가야 하는 것이고 내가 선결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만큼 능력은 임하고 그리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권능을 받습니다마는 그러나 온영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누구나 권능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기도가 쌓여야 하고 금식이 쌓여야 하는 것과 함께 선과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인생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더 크고 넓혀지는 권능의 사역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목자와 양떼라고 하는 관계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기도를 요청하면 그래도 그 양떼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정죄했다라고 하면 판단하고 정죄한 주의정한테 기도 요청한다고 응답 못 받죠. 그러니 그런 문제가 없이 좋은 양떼와 목자의 관계라고 하면 목자가 사랑을 가지고 애통해주고 중보기도 해주고 또 능력 있고 권능 있는 종이라고 하면 내 양떼니까
신앙생활 잘했고 목자에 판단하지 않았으니까 기도해 주어서 치료해 주고 응답해 주고 또 은사 집회든 이런 한자 집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지요. 또 해외에서도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인도에 그런 간증이 많은데 우리 교회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GCN 힌디 이 방송을 접하고 기도 받은 지가 한 달밖에 안 되고 2달밖에 안 되는데 완전 중환자가 치료받는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왜요? 목자에 대한 판단이 없으니까. 그러니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권능의 손수건으로 여기에서 기도해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아버지가 역사하시죠. 그런데 성도 안에는 성도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 성도라고 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 목자와 양떼 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응답 못 받습니다. 이 또한도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을 목자의 권능이 내게 나타날 공의에 어긋났다는 거. 이것도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그리고 자, 성도와 목자의 관계는 당의자님께서 우리를 위해 품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쌓으시고 능력과 권능을 받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해외 처음 간 나라에 처음 보는 양떼도 아니잖아요. 성도 아닌 경우도 많아요. 기독교인 아닌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런 분들이 하루, 이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도 치료받잖아요. 그것도 중환자들이 오롯이 목자의 권능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기보다는 그냥 많은 홍보라든가 이런 간증을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냥 지푸라기 잡듯이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좋은 말씀 듣고자 나오는 이들도 있고 힌두교인인데 인도성에 참석한 이들도 있고 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공의로는 뭐 없어요. 오롯이 목자의 권능으로 놀라운 권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거 놀라운 권능으로 믿음 없는 이가 치료받게 해주려면 당회장님께서 그 권능을 끌어내릴 공의의 시간과 공의를 쌓으셨다라는 결과죠. 그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당회장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있고 목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양떼 다 마음 생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을 다 이끌어 간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목자의 길이니 저도 따라가는 것이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많은 이들에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치료받고 응답받고 이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보혈을 이제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고 치료받는 건데 그 보혈에 대해서 아예 나아가지를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나아가야 치료받고 응답받는데 나아가지 않는 이 많은 인생들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다리 역할이 하는 것이 목자의 권능이었습니다. 당의자님께서 중간에 내가 주님이 하나님이 하신 적 한 번도 없고 나를 믿어야 구원받아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주님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가르치시면서 이 권능으로 이 말씀으로 주님께 인도해 주신 다리 역할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권능을 체험할 이들은 목자와 어떤 관계가 하나도 없어요. 가족도 친척도 아니요. 양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권능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기 위한 목자의 눈물과 희생과 헌신과 또 원수마귀 사단도 해방하지 못할 그런 원수마귀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라 한달지라도 아버지는 필요에 따라 허락하셨고 그러한 공격과 어려움도 오직 믿음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셔서 받아내린 권능. 그것이 바로 98, 99년도에 시험이었고 연단이었죠. 그리고 나타난 권능으로 2000년 이후에 이 크고 놀라운 해외 성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참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크고 놀라운 권능이 있는데 전도해도 사람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전도해보고 이 권능을 전하면 쉽게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그런 우리가 이 안타까운 2010년대의 시간들도 보냅니다. 교회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해야 할 것 같고 이런 큰 권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데 많은 이들에게 전하면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몰려와서 하나님을 주님을 알고 구원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인생들의 모습을 보아요. 그럼 당회장님은 더 큰 권능
아버지 하나님을 본 듯 만지는 듯한 권능을 나타내 보여야지라고 당회장님 스스로 책임을 가지시고 짐을 얹으시면서 나오셨던 시간들, 그러면서 2010년 연말이 되었을 때 이런 권능을 우리 성도들만 보더라도 이 권능을 보면서도 젊은이들이 세상이 좋다 하고 세상을 짝하니 교회와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는가. 그러니 안타깝게도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는 듯한, 지금도 그 권능이 그리하셨는데 더 크고 놀라운 권능, 재창조의 권능의 백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금의 이 연단의 시간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만민의 역사 속에 나타난 권능이 더 커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은 열매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눈물과 희생과 생명을, 목숨을 걸고 달려오신 탕의자님의 그런 헌신들, 이것을 알아들여야, 그래야 재창조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도 역사될 것입니다. 당회장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깊은 영의 세계를 영혼들에게 눈에 본 듯 나타내 주셨고 권능의 현장들을 체험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으며 지옥으로 향하던 이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이들, 타 종교를 믿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역사들 뿐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참 믿음을 가진 일들 또한도 참 다양합니다만은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 복음을 듣고 권능을 보면서 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냥 신화, 이야기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되고 있군요. 이 고백은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믿은 게 참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하면서 살아계신 증거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치료해 주신다고 믿지는 않아요? 이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런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문제 지금도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치료해 주실 수 있어요?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많은 크리스찬들, 더더욱 목회자님들이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총회장님급 목회자님들이 예수님 시대에 끝난 권능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권능이군요. 그런데 나는 주의 종이라 하면서 그런 능력,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지 못한 사꾼이었습니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지적하셨는데 나는 주의 종으로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왜? 죄를 지적하면 성도들이 무섭고 두렵고 힘들다고 떠날까 봐. 그러니 좋은 그냥 말, 어떤 선한 말 이렇게만 가르쳤습니다. 내가 사꾼이었습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도들, 이방인들의 이르기까지 참 믿음, 신앙, 진리를 가르쳐 주신 목자의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단은 권능만 간주하는 게 아닙니다. 권능은 말씀을 가르치는 시작인 것이고요. 이 권능을 나타내면 누구나 귀 기울여 듣고 눈을 떠서 보거든요. 그리고 참 진리를 가르치신 것이 만민의 사역, 목자의 사역이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이 권능이 있었던 것이고요. 함께 어우러졌지 치료 권능만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치료 권능은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인 것인데 치료 권능을 강조해도 틀릴 게 없는 것인데 그런데 무엇으로 이 권능의 역사에 대해서 질투할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제단은 권능과 함께 이 말씀, 66권의 말씀을 짝을 이룬 이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해외 어느 곳에 가든지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올바른 신앙, 또 타 종교를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개종하는 역사로 세계의 복음화를 많이 이루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진 사람에게는 기사와 표적이 따르고 권능의 차원에 따라 희한한 능과 기이한 일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은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과는 전혀 다른 차원임을 알아야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등을 기도하여 치료해 주는 은사로서 이를 신유의 은사라 합니다.
이에서 더 나아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으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선천적인 병이나 지체 장애를 치료할 수도 있고 성격을 개조할 수도 있지요. 신유의 은사는 성결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받을 수 있지만 능력은 성결된 사람이 기도를 쌓음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으면 단순한 질병의 치료를 넘어 신체 조직 일부가 퇴화하거나 신경세포가 이미 죽은 경우 등 약한 것도 고치는 표적이 따릅니다. 그러나 신유의 은사로는 이러한 분야는 치료할 수 없지요. 따라서 언어 장애인이나 청각, 시각 장애인이 치료받으려면 반드시 능력이나 그 이상의 권능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권능이란 권세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믿음의 힘을 말합니다. 또한 권세란 하나님의 정하신 엄히 있고 영광스러운 힘을 말합니다. 영계에서는 죄가 없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성결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비유를 들면 운전하는 사람이 차를 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교통경찰관은 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나라에서 일정한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차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다시 출발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차를 몰고 갈 능력은 있으나 경찰관과 같은 권세가 없기 때문에 경찰관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권세와 능력은 다르며 이 두 가지를 겸한 경우를 권능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쫓아낼 수 있는 힘은 권세에서 비롯됩니다.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힘은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는 권세와 능력을 모두 받아야 합니다. 바로 권세 있는 능력인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말씀한 대로 권능은 창조주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만일 사람이 능력과 함께 권세까지 받았다면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역사가 따릅니다.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치료함은 물론 악한 영들이나 심지어 무생물이라도 순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생물이라면 쉽게 말하면 우리 이 당의자님의 사역 속에 연탄가스가 물러가는 이러한 역사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생물이라도 순종케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할 수 있고 비와 구름 등을 명하여 천기를 움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권능을 주실까요? 신유의 은사는 성결되지 않았다 해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기도를 쌓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담대하여 사용할 만한 그릇이면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계가 흥왕할 때, 성령 충만할 때 기도 많이 하고 영혼들, 병든 환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되시나요? 기도해주고 이런 분들 보면 그래서 기도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기도원들에서 이런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권능을 받으려면 먼저는 온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수한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나를 애매히 핍박하는 이도, 욕하는 이도, 밉다 하고 싫다 하는 이도 감정 없이 품고 이해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악한 감정 없이 그를 위해 중보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이 내 양떼니까 사랑하고 내 양떼가 아니면 악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것은 아버지 병적인 사랑이라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러한 능력을 권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이들은 성결되었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성결되고 그리고 악은 없다 할지라도 사랑의 깊이, 헌신의 깊이는 또 다르거든요. 나는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리고 구제하고 베푸는 것. 저 사람은 부유하니까 그게 가능하지가 아닙니다. 당의자님의 구제는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 주시고
또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심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선교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이루시죠. 뭐 구제하려고 하면 내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그것을 모아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당회장님이시니까 그냥 하셨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게 습관적으로 구제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랑이니 내 양 때 누가 힘들고 어렵고 하면 내가 안 먹더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당회장님의 사랑과 행하심을 보고 그리고 열심히 힘써 이제 구제해 갈 때요. 구제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전에 영잔치 때였습니다. 영잔치를 가면 이제 영잔치에 초대받으신 분들은 곱고 예쁜 옷들을 그럴 때 또 한번 쇼핑해서 옷도 장만하시는 계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옷을 사러 갔는데 옷이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이 비쌌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사지 않고 그거보다 많이 저렴한 옷을 이제 사서 그래도 이제 고운 옷을 사서 그리고 이제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구제 이제 열심히 이제 구제 곳곳을 돌아보며 구제를 했는데 구제 받는 분이 저는 비싸서 사지 못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나는 살 수 있지만 사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내가 저분을 구제하지 않았다면 영잔치에 가는데 내가 예쁘고 고운 옷 막 사치하려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고요. 예쁘고 고운 옷을 입고 아버지 계시는 그런 공간에 간다라는 마음으로 초대받았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가고 싶은데 내가 준비할 여력이 없고 돈이 없어서 그래서 고운 옷을 입지 못했다면 그분 마음이 좀 슬프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가 구제함으로 그분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 감사하다, 좋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당의자는 구제하셨구나. 내가 쓰지 않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리고 베풀고 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맛있는 거 먹었다고 하면 내가 먹은 것처럼 즐거워하셨던 이러한 목자의 마음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의자님의 선을 많이 보았지만 쉽게 행할 수 있는 구제 또한 나는 먹지 않고 갖지 않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주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알지만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과 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한데 누구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도 권능도 아버지의 사랑도 축복도 못 받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원장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하십니다. 이거는 내 몸에서 에너지가 나가요. 저도 은사 집회를 이렇게 인도하면요. 사실 제 몸에서 막 기운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인도했을 때는요. 이런 데에서 막 계속 세포가 뛰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합니다만은 과학적으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뛰고 있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2-3시간 그 새벽에 잠을 못 자요. 아침 되어서야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당회장님의 이 에너지가 그리고 이 양팔을 들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요 이 어깨도 뻐근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팔 들어서 기도했는데 어깨가 뻐근하지 않아서 제가 어제와 오늘 이거 확인을 하면서 이것도 다 또 좋아지고 이렇게 습관이 되고 하면 더 건강해지는구나 하고 참 감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기운을 많이 썼고 내 에너지를 많이 썼구나라고 하는 것은 육의 몸을 가진지라 느끼고 알죠. 그것으로 인하여 무슨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좀 기운이 없거나 이게 좀 잘 먹어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또 한 주간은 좀 잘 먹지 않고 잘 쉬지 않아서 제가 기운이 조금 딸리는 상태로 인도하니까 목소리가 좀 갔어요. 그래서 왜 목소리가 갔지 하니까 내가 기운을 더 좋은 컨디션으로 했어야 하는데 못 그러니까 이게 영향을 받아서 목이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컨디션, 육체도 잘 컨디션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이게 육의 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런 공의가 다 쌓여야 하는데 그 안에 희생과 헌신과 사랑, 애매히 욕을 먹어도 싫다 하지 않고 여러분 누가 나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으로 들어가고 원영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누가 나를 애매히 욕하고 거짓으로 말을 하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영으로 원영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에 상처받지 않고 그런 거에 슬퍼하지 않고 그런 거로 그 상대를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고
상관없이 그 영혼을 위해 도리어 중보기도 하고 아버지 저렇게 판단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판단 정죄로 인하여 저렇게 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데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중보기도를 할 뿐이죠. 마음의 미움이나 이런 마음 없이 이렇게 선으로 사랑으로 채워가고 가는 훈련이 있다 보면 판단도 받고 오해도 받고 거짓 누명도 쓰고 이런 시간들, 이런 어려움들, 이런 슬픔들을 겪는데 그러면서 충만히 또 아버지의 일들을 해가는 이런 많은 세월과 시간들을 쌓아야 아버지의 보장하심과 아버지의 능력,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능은 쉽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권능의 역사가 이 제자대에는 너무 많이 무수히 나타나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권능은 나타나나 보다 하시면 안 되고 이 목자의 권능을 받아내려 행하시기까지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알아들여야 여러분들에게도 그 혜택이 온전히 임할 것입니다. 자, 또한 신유의 은사는 합당치 않게 사용하면 다시 거두어질 수 있지만 권능은 한번 받으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습니다. 권능을 받은 사람은 마음에 악이 없으므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유익을 쫓아 권능을 사용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더 온전히 닮아가게 되고 그럴수록 더 높은 차원의 권능을 얻어 성령의 역사가 크게 나타납니다. 다회장님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후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쌓으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오늘날에는 웬만한 능력 행함으로는 죄로 물들어 강팍해진 심령을 깨트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참으로 믿음 찾아보기 힘든 세대이기에 권능 위에 권능, 나아가 재창조의 권능 100%까지 필요하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구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면 재창조의 권능이란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먼저 그 빛으로 두르신 다음 하루하루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가셨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창조의 권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피조물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의 역사를 베푸는 권능입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기사를 나타낼 뿐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재창조하며 마음까지도 재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당회자를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무수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가 당회자를 통해 어떻게 나타났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창조의 권능하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재창조의 권능으로 기사를 나타내시는데 이 또 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마는 대표적으로 기사를 통해서 자연재해나 이런 재앙의 일들을 막거나 또 줄여서 그 피해가 줄고 없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혜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기도하시면 되겠죠. 또 구체적으로는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가 오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 기사란 천체 곧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을 비롯한 모든 물체들과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기상 현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구름을 움직이고 비를 오게 하거나 먹게 하는 것 등이 여기에 속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매년 만민 학예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공간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연출하는 기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전국이 태풍이나 장마로 물난리를 겪고 있을 때에도 수련회 장소에는 비가 오지 않고 어떤 피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국이 36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을 때도 수련회 장소에는 에어컨 바람 같은 시원한 바람이 불고 구름이 햇볕을 가려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여름 떼약볕에 바람을 불면 시원하던가요? 그 바람 자체가 시원한 게 아니고 후텁지근하다라고 느낄 더운 바람을 느끼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계 수련회가 있을 때 그렇지 않죠. 에어컨 바람이다 할 정도로 시원한 바람. 왜 기온 자체도 낮춰져 있지만 때로 영의 공간을 타고 내려오는 이러한 바람을 체험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덥다 할 수 있는 8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장소는 온도가 낮에는 27도에서 28도, 밤에는 21도에서 22도 내외였지요. 마치 애굽의 고센 땅에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 보호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련회 장소마다 잠자리가 무수히 나타나 모기 같은 해충이 없이 쾌적하게 보냈다는 점입니다. 숙박업체 주인은 물론 수련회장 인근 주민들은 여기는 산 주변이라 벌레나 나방이 너무 많아 치우는 것이 일이었는데 만민교회 수련회 때에는 어디론가 사라졌다며 하나같이 신기해하였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무주에서 야외에서 집회를 하셨죠. 자, 그리고 밤에 환한 조명을 켜놓고 집회를 하면 그 환한 조명에 벌레들이 다닥다닥 붙는 것은 꼭 여러분들이 수련회 장소가 아니라 여름에 어느 곳에든지 저녁이나 밤에 왜 야외라고 하면 조명 기구에 그런 현상들 보셨을 거예요. 하루살이부터 시작해서 특히 나방. 점점 지방으로 가고 숲이 있고 산이 있는 곳에 간다고 하면 불 하나만 켜놔도 이 조명 기구에서 거기에 그냥 벌레들이 붙어서 죽어 있는 것도 많이 보시고 떨어져 있는 것도 보시고 그 불빛에 나방이 막 날아다니는 거 이런 것도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수련회 장소도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목자의 권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런 해충을 아예 없게 하시고 그리고 잠자리를 보내두셔서 해충을 막아두셔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우리가 수련회를 했던 것이죠. 이러한 비교는 2000년대에 있었던 하계 수련회 때에 수련회를 하다가 갑자기 이게 더워지면서 그러면서 막 나방이나 이 해충들이 조명기구에 막 붙고 그리고 막 우리 밑으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들 체험하셨죠? 2005년 하계 수련회였나요?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니까 금방 그 벌레들이 없어져서 바닥에 죽어서 평안하게 수련회 했던 것.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런 해충 염려, 나방 염려하지 않고 수련회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것은 그래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그래가 아니라 산에 가도 다 그렇다니까. 산에 가도 나방, 벌레 이런 것 때문에요. 하루살이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의 공간으로 지켜주셨다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은 2013년 만민 하계 수련회 시 맛보았던 감격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수련회 첫날 집회를 시작한 지 10여 분이 흘렀을 때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더니 점차 세찬 빗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당의자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자 수련회장 하늘을 덮고 있던 10여 킬로미터 두께의 먹장 구름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교육장에 내리던 비가 멈추고 그 위로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요. 그래서 또 관찰력이 뛰어나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 하늘의 별까지도 찾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개척 때부터 이런 재창조의 역사를 무수히 보여주셨는데 해가 갈수록 그 차원이 놀랍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해도 지구의 자연 환경은 예측하기 어렵고 설령 예측한다 해도 막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막을 수 있으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017년 9월 초 미국을 공포로 떨게 한 초강력 허리케인 어마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당의자님께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어마의 진로가 바뀌고 약화, 소멸되어 큰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2016년 10월 초에는 허리케인 매튜가 하루 만에 세력이 약화되는 등 태풍의 진로가 바뀌고 소멸된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냥 우연의 일치겠지 하고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고 가는 것이고요. 때로는 일기예보가 틀린 경우도 있고 일기예보가 예측한 것과 달라지는 경우도 세상 살아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 위에 당회자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보호받고 지킴받고 있으니 우연이 아니죠. 그냥 기상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치료받고 응답받는 게 한두 건이야 우연이죠. 무수한 이러한 역사가 어찌 우연이겠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증거인데 악한 이들이 그렇게 말로 바꾸면 그런가 보다 하시겠습니까? 뭐 세상에서도 기상 예측을 해도 틀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일도 그냥 틀렸나 보다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가 있는 곳에 산불이 났고 산불이 지금 불이 계속 진행해 오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했더니 바람이 불어서 오고 있던 방향의 바람이 다른 방향으로 부니까 불이 이쪽으로 오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바뀌다가 또 기도를 요청하니까 그 불이 꺼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기적이라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항상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 표현하고 우리는 이런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 이런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은 놀랍다, 신기하다, 기이하다, 그런 역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 있을까? 바라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항상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권능을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 넘기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역사임을 인정할 때에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권능으로 지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사, 이 재창조의 권능으로 기도로 나타난 기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해 주신 후 비가 내리고 가뭄이 해결된 일도 이 제단은 무수히 많습니다. 당회자님께서 이스라엘 성에 가셨을 때도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있고 갈릴리 물도 이제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당회자님께서, 여러분 우리는요, 당회자님께서 혼자 계실 때 기도했는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서 안 하시죠? 아예 지금 성의 장소에서 사람들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비가 온 다음에 이거 당회자님이 기도처에서 기도하신 거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기도한 것이 녹음돼 있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당회자님실 앞에서 기도한 걸 일꾼들이 들었든지 그것이 녹음되었고 촬영되었고 이런 증거들이 있는 걸 얘기하지, 당회자님께서 혼자 기도하셔서 역사된 것들 간증하지 않은 것이 수두룩한 것이고, 이런 확실한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해외 곳곳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난 곳에서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를 받은 후 비가 멈춰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은 일도 있었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례들을 기억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당회자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면 당회자님 재창조의 권능에 100% 완성을 이루게 하시고 이러한 권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더 널리 전해지게 하옵소서. 재창조의 권능으로 놀라운 기사가 나타나서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가 오고 비가 너무 많이 온 홍수가 난 곳에 기도해 주실 때 비가 그치고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곳에 자연재해가 멈추며 또 재앙이 떠나가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당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셨으니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던 이들은 이 권능의 혜택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놀라운 기사를 목자의 공간 안에서 수없이 체험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사, 비가 오지 않는 곳에 비가 내리고, 또 우리는 지진, 세상에 지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지진의 위험 속에 있을 때 기도로 때로는 맞고 이런 것도 다 있죠. 화산 폭발, 또 전에는 화산 폭발이 있어서 화산재가 날리는 바람에 비행기가 뜨지 않고, 그래서 우리 WCDN 출장 가셔야 되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기도를 요청했는데 이것도 또 안전하게 해주셔서 출장을 잘 가실 수 있고, 많은 일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우연의 일치 아니고 거짓 아니고 사실이요, 목자의 기도를 통해 나타난 기사였습니다. 이런 다양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요청할 때에도 응답받는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적인 이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냥 우리 성도 한 분이 뭐 아니면 성도 몇 분이 아니면 우리 친척이 그 지역에 사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런 요청으로는 응답의 공의가 안 맞아서 그런 요청을 하시면 안 되고 응답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당의자님께 기도를 요청했던 분들은 그 교계의 머리급들이라든가 또 이러한 경우였고 목자의 권능이 그만큼의 크고 놀라운 역사들로 이루셨기에 가능한 일이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보면 사돈의 8촌까지 기도를 요청하시는데요. 그거는 기도 요청의 공의가 맞지 않아요. 기도를 받을 때는 환자 당사자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또 중환자인 경우는 가족들이 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사랑으로 쌓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사실 큰 중환자인 경우는 당사자는 금식하기 어렵잖아요. 뭐 병약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이 3일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의를 쌓고 기도를 요청하여야 응답받는 것인데 기도 응답에 대한 여러분들의 공의도 없이 그냥 기도 요청합니다 하면 응답받는 줄 아시면 그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책임을 다 저에게 전가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기도에 응답받기에 합당한 공의를 채우시고 부족한 부분들로 기도를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지 나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기도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고 아버지 앞에 막힌다면 헐지도 않고 해주세요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 친척이 내 사촌이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한다고 응답받을 게 아닌 것이에요. 무슨 사촌이 교회도 다 안 다녀요.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그런데 어떤 직장에 어떤 일터에 물론 문제가 있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는 기도 요청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뭘 기도하셔야 합니까? 그 사촌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를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믿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제가 대신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 한들 여러분들이야 전달하겠죠. 우리 목사님께 기도 요청했더니 이렇게 신속하게 응답받은 거야 하겠지만 당사자가 그거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또 수고해서 예물로 심고 기도를 한들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치료한다고 해서 영혼 구원과 연결된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것이고 아버지 역사를 그렇게 대충 흔하게 소중하지 않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공의라는 것도 잘 알아서 여러분들이 요청을 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걸 분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것도 또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시험 환란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줄 때 치료받는다라는 믿음을 갖게 이 권능의 역사를 충분히 전해주고 그가 인정할 때 아 내가 그렇게 기도받고 싶어요. 아직 교회는 안 다니고 만민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 나도 기도받고 싶어요. 최소한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더 응답받기 쉬운 것은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냥 여러분들이 흩어버리시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영광을 하나님께 이렇게 치료받고 응답받았습니다 하고 영광 돌려야 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영혼 구원이 되어야 그것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지 않게 여기고 대충대충 그냥 너무 응답과 치료가 많으니까 그것을 소홀히 여겼던 것들도 이러한 부분들도 고쳐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 재창조의 권능으로는 둘째로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표적이란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듣지 못하는 일을 듣게 하시고 말하는 일을 말 못하는 일을 말하게 하시는 등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일이 바로 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당의자임을 통해 나타난 표적은 무엇이 있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시간이 다 가서 이 말씀은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전하고 은사 집회에 전하지 못한 말씀을 이제 그 다음 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볼 수 있게 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했지요. 이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면 어느 누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겠으며 더구나 그 이상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 재창조의 권능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하며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대 속에서도 많은 영혼들을 온영으로 변화시켜 새 예루살렘에 들이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당장의 재창조의 권능의 완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그 권능을 보며 함께 기뻐하고 믿음이 성장한 우리라고 하면 이 권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변화도, 여러분, 그러면 권능이 그냥 커지니까 내가 변화될 수 있다? 아닙니다. 권능이 커지면 커지는 역사를 보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나의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재창조의 권능으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자유의지를 꺾는다? 다음 시간에 설명합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그냥 권능이 커지니까 가만히 있는 내가 변화되고 그냥 세상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마음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이 권능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하고 그 권능의 역사에 담겨 있는 그 공의가 더 깊이 쌓여져서, 왜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나타나는 권능은 큰데 이 권능을 전하여도 믿지 않으려는 이들 너무 많은데 당장은 그러한 이들도 품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이러한 공의를 쌓아놓은 그 희생과 헌신이 그 권능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전도자가 전도하고 할 때 이 모든 것이 어울려졌을 때 권능을 보면서 마음문이 열리고 자유지가 꺾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 또한도 권능이 커지니 그냥 가만히 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권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 지금도 나타나는 은사집회 역사를 볼 때 누가 치료받았다 그냥 감동 없는 분도 있고, 와, 이러한 권능,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있는데 왜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있겠는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뒤처져 있겠는가? 그럴 수 없지. 더 충만해야 하고 더 열심으로 달려가야 되고 이런 권능을 더 전도하고 알려야지. 이런 분들이 권능의 역사가 커질수록 나도 변화되는 거지. 권능은 커졌는데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절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재창조 권능이 커지고 100으로 이루시니까 사람의 마음도 개조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악한 내 가족도 지금 구원은 못 받았지만 그냥 구원 받겠지가 아닙니다. 그럼 내 가족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오늘도 대예배 공의를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잘못 기도해서 끈을 연결해서 내게 병이 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대예배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변화되면 그 혜택이 내 가족에게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내가 변화가 아직 더디어서 그리스도 향기가 온전히 발화해지지 않아서 내 가족이 아직 마음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도 변화되고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의 100으로 이루시면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내가 가족에게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며 그 마음문이 열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 권능으로 나는 하는 거 없어요. 그 권능을 보고 또 권능을 위해 기도하고 권능을 통하여서 나도 변화돼야지라는 수고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내 가족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당의자님께서 재창조의 권능 완성 이루시면 모든 게 그냥 다 된다? 여러분들의 공의는 또 채워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도 잘 알아야겠습니다. 재창조의 권능 100%라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이미 썩어서 냄새나는 상처 부위도 순간에 새롭게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능이 아니면 죄로 관영된 이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을 어찌 깨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권능이 나타낼 때라면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도 더욱 놀랍게 이루어짐은 물론 대성전 건축 또한 신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수한 구원의 역사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열매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더욱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영광의 대열에 당당히 함께 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sam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재창조의 권능 100%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자님이 권능을 끌어내리시기까지 어떤 희생과 헌신을 이루셨고 어떤 눈물의 날들과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과 시련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사랑으로 선으로 이기셨는지 우리 모두가 느끼고 알게 하시고 지금도 펼쳐지는 재창조의 권능 또 그 이상의 역사를 나타내실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며 우리도 더 변화되며 열심히 믿음으로 행군케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한 해도 재창조의 권능의 역사를 더 크고 놀랍게 나타내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혜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행히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